운동 경기를 하나를 봐도요, 좋은 선수를 데리고 있는 팀은, 모니터를 좀 줄이세요. 좋은 선수를 데리고 있는 팀은 경기에서 승리로 이끌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선수를 뭐라고 얘기하면 게임 메이커라고 얘기해요. 게임을 메이커, 게임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사람, 게임 메이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월드컵 경기 때 손흥민 선수가 게임 메이커였죠. 그래서 경기 전반적으로 다 뛰면서 선수들에게 승리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도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게임 메이커가 많은 경기 팀일수록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이에요. 얼마 전에 끝난 이 월드컵 경기에서요, 아르헨티나의 메시라는 선수가 게임 메이커였어요. 그래서 팀 전체를 이끌어가는 아주 그냥 히어로, 주역이 됐습니다. 저는 그 경기를 보면서 우리나라에도 저런 이 메시 같은 성수가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나라에 김 씨도 있고 이 씨도 있고 박 씨도 있는데 제가 알아보니까요, 메시도 있더라고요. 진짜 저 충북에 보면 메시가 있대요. 메시가. 근데 성이 메시든 아무튼 실력이 메시든지 간에 저런 게임 메이커의 선수가 한 명 우리나라 팀에 있으면은 우리나라 월드컵 다음에 기대할 만만 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을 봐도요, 이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패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들을 보면요, 패배하는 사람은 우리가 관심 없고 성경에 이기는 사람들을 살펴보면은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공통점. 그들은 항상 이기는 사람들은 이기는 편에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성경에서 이겼던 사람들은 이기는 편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과연 누구랑 함께하면은 어떤 게임 메이커가 있으면은 이기는 편이 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들을 살펴보니까 항상 이겼던 편에는 누가 있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하나님은 누구 편에 계셨어요? 하나님은 다윗 편에 계시게 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말하고 있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누구의 이름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 사람들은 말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을 때 물맷돌로 이겼다. 아닙니다. 다윗은 물맷돌로 이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돌을 잘 던진다 하더라도 구척장신에 투구 쓰고 있고 갑옷 입고 있는 사람을 돌로 어떻게 이깁니까? 물맷돌 100번 던지고 1000번 던져도요, 골리앗 못 이깁니다. 다윗은 누구랑 함께하고 있었다?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승리할 수 있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골리앗에게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만약에 골리앗에게 하나님이 있었다면 다윗이 지죠. 그러나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있었고 골리앗에게는 하나님이 없었다. 승패는 결정났다라는 것이에요. 모세와 애굽의 바로와의 싸움에서 모세는 누구 편에 있었어요? 하나님 편에 서 있었다라는 것이. 결국 바로와 했던 모든 바로 왕의 군대들은요, 홍해 바다에서 다 죽게 되지만 하나님과 함께 했던 모세는 어떻게 됩니까? 홍해를 갈라가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됐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게임의 승패를 보게 되면은 이기는 편에 누구랑 같이 있었느냐만 보게 되면 된다라는 것이에요. 12명의 가나안의 정탐꾼들을 여호수아랑 같이 보내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이름은 우리가 기억할 필요도 없어요. 두 사람만 기억하면 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기억하면 돼요. 12명이 달려갔는데요, 가나안 땅 다 둘러보고 제일 먼저 어디부터 받겠습니까? 여리고 성부터 받겠죠. 가나안의 초입에 있는 성이니까. 여리고 성을 12명이 들어가서 둘러보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10명이 말합니다. 그 성에 있는 사람은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에요. 거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거민. 다시 말해 거인이라는 것이죠. 거인.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어떻다? 메뚜기만 하다라고 말합니다. 민수기 14장 8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쁨으로 사무엘상 17장 다시 말씀드릴게요. 민수기 14장 8절에 보면은 그 땅을 봤던 사람들은요, 우리를 메뚜기와 같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은 10명은요 패배자가 됐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니까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더 무서워 보여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니 그 땅은 우리의 밥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땅이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누가 들어갑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12명의 정탐꾼을 한 팀으로 보내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같이 하고 있는 한 팀 중에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함께하고 있는 이 무리 속에서도요, 진짜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고 이기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세상 바라보고 절망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 편에 있어야 될까? 하나님 편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10년간 칼을 갈았다. 그러니까 원수가 말해요, 더 갈고 와라. 알았다, 10년 더 갈고 올게. 부모님의 원수 갚는 거는 10년 동안 칼을 갈아서 되는 게 아니라 빨리 잊고 열심히 살아서 성공하는 게 부모님의 원수 갚는 거죠. 부는요, 품는 게 아니에요. 부는 다 빨리 잊어버려야 된다, 쏟아버려야 된다. 분을 내가 품고 있다고 거기서 뭐 좋은 게 나오겠습니까? 뱀은 아침에 이슬 먹고 뭘 만들어내요? 독을 만들어내요. 독을. 붐은 품으면 품을수록 붐은 뭐가 돼요? 부는 독이 됩니다. 독. 잠자기 전에 다 풀어버려야 된다는 것이요, 이것이 내 마음에 묵히기 전에 다 벗어버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원수는 내가 갚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원수는 하나님이 갚아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수를 갚는 건 너희가 갚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오히려 말씀하셨어요. 원수를 용서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뺨 맞았으면 반대편 뺨도 되래요. 그러나 그 사람 뺨 때리는 건 내가 때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치신다라는 것이죠. 원수는 내가 갚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사람의 죄는 하나님이 판단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이죠. 분이 나도 그거를 하나님께 풀어버릴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원한을 갚아주시고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자신 안에 원한이 품다 보니까 결국 이 결사대가 생긴 거예요. 40명이나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우리가 죽겠다. 이들이요, 누굴 찾아가게 됩니까? 14절에 보면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찾아가게 돼요. 자기들끼리 맺은 동맹에 누굴 집어넣습니까? 지도자들이 함께 동조하기를, 그래서 자신들의 의지가, 우리의 주장이 정당화되기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15절에 말하고 있죠. 계략을 말하는데요, 이제 너희는, 너희라는 것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 데리고 와라. 그러면 우리라는 것은 40명의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더니,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말합니다. 천부장에게 가서 바울을 한 번 더 신문할 수 있도록 글을 내어서 공회에 세우라고 요청하라고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숨어 있다가 바울이 거기서 나오자마자 그를 덮쳐서 칼로 죽이겠다라는 것이 아주 무서운 암살 계획을 하고 있어요. 바울을 죽이는 계략에 누구를 끌어당깁니까?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지도자인 장로들을 끌어들이고 있어요. 지도자들에게는 이런 유혹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무리가 찾아와서 말해요. 사람들 다수가 이러하니 함께 따라와야 될 것을 요청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들의 말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은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보세요. 대제사장이라면은, 지금 이스라엘 성전에서 예배를 집도하고 있는 대제사장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무리들이 찾아와도 이렇게 말해야겠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보자라고 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너희들의 원하는 내가 알겠다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한번 분별하자라고 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요, 보면은 앞에 선자들이 더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더 분별력 갖고 있어야 돼요. 성경은 앞에 선자들은 넘어질까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담임 목회자가 올바로 서 있어야 되고, 우리 교육자들이 올바로 서 있어야 되고, 성도님들 중에는 중직자들이, 직분자들이, 또 구역과 목장에서는 목자들이 바로 서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서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사탄들이 넘어뜨릴 수 있는 유혹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람이 목숨을 걸었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더 중요한 건 아닙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목숨 걸은 게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40명이 찾아와서 이 일을 하기까지 우리는 죽을 각오 돼 있다는 게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뜻이 아니라면 그게 잘못됐다라고 말해야 되는 것이죠. 거기에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 주변에 누가 찾아와서 권사님, 장로님, 저는 여기에 목숨 걸었다, 저는 여기에 뼈를 묻겠다 하시는 분들은 좀 더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요, 뼈를 묻겠다 하시는 분들이 지난날 많이 계셨는데 지금 다들 어디 계신지 모르겠어요. 자꾸 교회에다가 뼈를 묻는다 하지 마시고 교회에다가 그냥 사명만 묻으세요. 헌신만 묻으세요. 뼈는 저 천국에다 묻는 겁니다.
자꾸 목사님 교회다가 뼈를 묻겠다고. 아주 무서워요. 왜 뼈를 묻어? 왜 뼈를 묻어? 헌신하시고 땀방울 묻으시고 기도 묻으시면 되죠. 뼈는 저 천국 가져가시고. 지금 이들의 말 그렇잖아요. 뼈를 묻겠다라는 거예요. 뼈를 묻겠다. 바울을 죽이기까지 내가 그냥 죽을 각오로 덤비겠다. 우리는 죽을 각오 되어 있다. 이들의 말에 제사장과 대장로들이 어떻게 합니까? 분별력이 없이 바울을 죽이는 일에 동참했다라는 것이에요. 아무도 모르게, 말 그대로 쥐도 새도 모르게 바울을 죽이려는 이 계략을 누가 아시냐? 하나님이 알고 계셔요. 오늘 1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되어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의 생질이라는 말이 영어로 보니까요, The son of Paul's sister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바울의 누나의 아들, 우리말로 얘기하면 조카죠. 조카. 바울의 조카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누나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몰랐죠. 우리가 베드로에게 장모는 있었다라는 거 들어봤어도요, 바울에게 누나가 있었다라는 것은 여기서 처음 나오고 있어요. 왜 몰랐을까? 지금까지 등장하지 않은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의 조카가 이 소식을 들었다. 이거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요, 예상치 못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울의 조카는 우리도 처음 봤어요. 바울의 조카가 어떻게 예루살렘 장로들과 이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걸 들었는지, 바울이 몰래 그를 숨겨놓은 것도 아닙니다. 스파이로 보낸 것도 아닌데 하나님은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곳곳의 구석구석마다 하나님의 일꾼들, 바울을 위한 천사들을 준비하고 배치하셨다는 것이에요. 저는 목회를 하다가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상치도 못했던 분들을 통해서, 생각지도 못한 방법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경험하신 적이 있죠. 나는 미처 준비하지도 않았는데, 나는 이걸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이 일을 닥치게 됐을 때에 하나님이 이미 사람을 예비하시고 이미 그때 적시마다 돕는 사람 배치해 주셔서요, 미리 알게 하시고 완성케 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경험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경험했어요. 이번 주 월요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번에 수양관에 물난리가 나서요,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수양관 집회가 사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은 안성수양관에서 산상 집회로 드리게 되는데 성전에서 예배 드리고 있어요. 근데 다른 교회들 집회가, 겨울 집회가 이미 수양관 1월 12일부터 2월까지 다 잡혀져 있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부터 이제 우리 영락 수양관을 통해서 많은 교회들이 와서 은혜 받고 기도하고 이 지역과 우리나라의 교회를 살리는 동산을 우리 수양관이 쓰임 받게 돼요. 근데 저번 주에 수양관에 물난리 난 거 아닙니까? 이게 저번 달 일도 아니에요. 저번 주 일입니다. 저번 주 갑자기 목요일날 물난리 나갔고요, 그냥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몰라요. 근데 제 기도 제목은 뭐였냐면요, 이 수양관을 어떻게 복구해야 되는가가 제 기도 제목이었어요. 이제 수양관 토요일까지 다들 청소하고 왔는데 이번 주, 다음 주 목요일부터는 수양관을 써야 되는데 날짜는 2주밖에 남지 않았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우리 권사님과 얘기했습니다. 이거 캔슬할 수 있으면 다 집회 캔슬해야겠다고 돈 돌려드리고, 왜냐하면 우리가 이거 복구가 안 되면요, 식당이 다 훤히 뚫렸는데 어떻게 식사를 하고, 예배당에 다 젖었는데 예배를 어떻게 드립니까? 불도 안 들어오는데, 천장은 다 물 먹어서 구멍 났어요. 전기도 다 끊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수양관 담당하는 권사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업체 알아보자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 지금 1월 1일 날 연초예요. 공사할 수 있는 업체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자재가 어디 있고, 이 다음 주 목요일까지 끝내야 될 업체를 어떻게 찾아야 돼요? 기도하게 하면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모르는데요, 월요일 날 한 인테리어 업체하고 제가 아침에 통화를 했어요. 사장님과 통화를 했어요. 이분이 침례교회, 한 침례교회 다니시는 집사님이세요. 함께 통화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시더라고요. 쉬운 공사가 아닙니다. 3개로 나눠졌어요. 하나는 저기 우리 식당의 천장, 그리고 두 번째 전기공사, 이 불을 다 달아야 되고, 세 번째는 본당에 있는 그 천장에 조명과 페인트 칠 싹 해야 돼요. 공사가 3개가 다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계획한 날짜까지 다 할 수 있느냐. 근데 제가 요거 물어보기 전에 물어봤어요. 교회 다니시냐고. 침례교회 다니신데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이게 왜냐면요, 웬만한 교회 일 하시는 분들 다 교회 다닌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무슨 일 하시냐고, 직분이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니까요, 목사님 저는 그냥 집사인데요. 그래서 저는 아주 집요하기 때문에 그 집사면은 무슨 일 하시냐고 그랬더니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교회에서 우리 주일학교 우리 학생부 그냥 애들 뭐 필요한 거 물건 같은 거 준비해주고 주일날 아이들 이렇게 도와준다. 교사도 자기는 아니라고. 그래서 딱 보니까 부장 집사님 같더라고요. 그럼 주일학교 부장 집사님이시네요. 그랬더니 아유 그냥 제가 그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마음가운데 이런 마음 들더라고요. 그러면 됐다. 제가 물어보니까요, 이분이요, 우리 교회 이제 작년에 리모델링 공사했잖아요. 화장실하고 이제 엘리베이터 리모델링 공사를 했는데 그때도 사실 공사 기간이 길었어요. 화장실 다 뜯어내고 부서 뭐 아래 보일러부터 시작해서 배관부터 시작해서 천장 공사 다 했는데 이때 그분이 천장 공사 저 지하 한 부분을 하셨더라고요. 그때 그래서 이거 되겠다. 이분하고 같이 얘기를 하면서 예산도 원래 계획한 것보다 더 깎아서 공사가 지금 잘 진행됐는데 궁금하시죠? 얼마나 공사가 진행됐는지. 그래서 제가 사진을 준비했어요. 우리 방송실 준비되면은 우리 이게 지금 공사하기 전에 피해를 입었을 때 사진 넘겨보세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처음에 핀수 피해 많이 받았죠. 넘겨보세요. 자, 이게 지금 공사가 어느 정도 완료된 거예요. 벌써 저렇게 천장 마감이. 다음 거 보내주세요. 저는 이거 보면서 감동했는데 여러분들은 감동을 안 하셨네. 청소하신 분들은 아마 감동이 되고 지금 본당도 하고 있고. 그 다음 거 보내주세요. 지금 우리 화장실 가는 쪽도 봉사 다. 우리 함께 한가 박수 올리시다. 아직 좀 이렇게 남았어요 공사가. 그런데 계획한 계획대로 우리가 공사가 벌써 다 저만큼 진행됐어요. 조금만 마감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 말을 드리냐면은 저도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공사 날짜 맞춰야 되는데 사람이 없고 또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주셔서 공사를 진행하게 하시고 거의 지금 80% 이상 마감이 돼서 다음 주에 집회를 진행하는데 전혀 차질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행하셨어요. 제가 사실 수양관 복구를 위해서 특별 헌금 뭉치 요청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수양관 복구를 하기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자 하신 분 동참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리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바울을 죽이려는 이 계획을요, 바울의 생지를 통해서, 조카를 통해서 알게 하셨어요. 이 소식을 누가 듣게 됩니까? 이제 바울이 듣게 됩니다. 바울은 감옥 안에서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요, 누구에게 부탁하냐면 성경을 보니까 백부장에게 부탁을 하게 돼요. 그리고 뭘 부탁하냐면 내 생질, 나의 조카를 하여금 천부장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게 됩니다. 17절 말씀이에요.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자, 이번에는 누가 바울을 도와줍니까? 백부장이 바울을 도와줘요. 천부장은 아무나 만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군대의 사령관을 누가 함부로 만납니까? 그러나 백부장이 천부장에 가서 보고하는 것이죠. 바울의 청년이 있는데 이 얘기를 꼭 들어보셔야 됩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천부장이 허락합니다. 바울의 생질이 천부장을 만나서 그들의 모든 암살 계획을 다 얘기하게 돼요. 21절 말씀이에요.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지금 이 청년이 말하는 겁니다. 그들 중에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가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이 바울을 내주는 그 허락만 기다리고 있다이다 하니. 지금 여기까지는 바울이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했습니다. 이제 결정은 누가 내리는 거예요? 천부장이 내리는 것이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어린 청년의 말을 그냥 무시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들의 소식을 들은 이 천부장이 말합니다. 아야, 네가 어떻게 감히 이 바울의 군대에게 저 유대인들이 모함해서 죽이려고 하느냐? 그런 일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고 헛소리하지 말라고 내쫓을 수 있습니다. 근데 바울, 이 천부장이 어떠한 결정을 내리게 돼요? 23절 보세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저는 이 말씀에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 편에 있는 바울, 하나님이 절대로 그냥 죽이시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천부장의 마음을 움직이셔요. 어린 청년이 했던 말을 그냥 귀담아 흘리는 것이 아니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천부장이 백부장 둘을 시키게 돼요. 바울을 지키게 하는데 보병 200명이에요. 기병이 70명입니다. 창병이 200명이에요. 총 몇 명입니까? 470명의 백부장이 2명, 장군 2명 붙여줘서 바울을 호위하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아까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암살단은 몇 명이에요? 40명이에요.
470대 40의 싸움이 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거죠. 철옹성과 같은 로마의 군대를 보내서 바울을 지키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그 누구도 쓰러뜨릴 수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은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서 아람 왕의 군대를 보내게 됩니다. 엘리사가 있는 성읍 전체를 아람 왕의 군대가, 이 창병들이 다 굴러싸게 되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엘리사의 사환이 두려워하다가 엘리사가 기도하죠. 하나님, 이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눈을 열어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되는데 무엇을 봅니까? 열왕기하 6장 17장에 보면은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하나님의 군대는 어때요? 아람 왕의 군대는 성읍 정도 둘렀지만 하나님의 군대는 온 산을 둘렀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방에 적들이 많고요, 사방에 문제가 가득하다고 해도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 하나님의 군대를 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적들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 편에 있는 내 편이 더 많다. 따라합시다. 내 편이 더 많다. 내 편이 더 많아요. 하나님 편에 있으면 내 편이 더 많은 겁니다. 천부장의 말을 함께 준비해서 바울을 어디로 보내니까 이제는 총독 벨릭스에게 보내게 돼요. 근데 그냥 보내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천부장이 직접 서신을 써서 보내게 되는데 29절과 30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의 문제에 관한 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한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 그에 대하여 말하리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이때까지만 해도 천부장은 헷갈렸어요. 바울이 진짜 죄가 있는지 진짜 죄가 없는 사람인지 헷갈렸는데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유대인들이 작당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바울은 결박한 없는 사람, 바울은 문제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됐어요. 위기가 뭐가 됐습니까? 기회가 됩니다. 전화위복이죠. 재앙이 축복이 됐어요. 누구에게 맙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2023년 살아가는 여러분 안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이길 수밖에 없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는 이길 수밖에 없다. 오늘 밤도 이 하나님의 능력 의지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누구 편에 서 계십니까?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돼요.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돼요. 아무리 상대방이 유리한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성도는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방에 모든 적들밖에 없다 하더라도, 내 모든 상황이 다 불리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이길 수밖에 없어요. 이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9절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데요, 답답한 일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데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당하여도 너희는 망하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면, 이 질그릇에 보화 되시는 예수님이 계신다면 하나님의 큰 능력이 너희 안에 나타남이니라. 오늘 밤도 여러분 이 능력 의지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나님만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함께 하신다면 나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응답과 기적을 없는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